요한일서 3장 19절로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기도와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의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 속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던져주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가? 너희가 빛의 자녀인가? 어둠의 자녀인가? 생각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너희의 형제를 사랑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이며, 있지만 너희가 미워하거나 시기하고 분노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어둠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우리들에게 그 기준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와 빛의 자녀인 증거가 되어지지만 또 다른 증거는 바로 기도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산다. 그것은요, 기도의 사람으로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 기도의 모본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 역시도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셨던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을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가실 때도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5장에 예수님은 새벽 미명의 습관을 따라 그분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은 12명의 사도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밤이 밝도록 늦게까지 기도하셨고, 그리고 낮에 해가 뜰 때, 해가 뜨자 제자들을 부르셨던 장면을 보여주면서 주님은 사역에 중요할 때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변화산에서 그 놀라운 영광을 맛볼 때도 주님은 그 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구속에 대한 문제를 놓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복음 22장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 역시도 간절히 힘쓰고 애써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은 기도에 집중하셨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십자가를 지실 때도,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주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기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주로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 역시도 그 무엇보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빛의 자녀가 빛의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기도를 왜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냐면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신광교회 교회인이라는 라벨을 내가 붙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걸까요? 도대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뭘까요? 저는 한 예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테너 임용균 교수님이 그의 CT에서 나와서 이제 신앙의 고백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악 4학년 때 집이,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합니다. 모든 것이 이제 압류가 되어져요. 성악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자존심이 되게 강한데, 어떤 자존심이냐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가난해도 나는 술집이나 아니면 노래를 부르는데 그런 데서 성악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점 같은 데서 노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비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비가 없어요. 더 큰 문제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어머니가 누우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병원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충무로에 있는 한 술집 같은 데서 노래를 했어요. 그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다가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그때는 펌프물이었죠. 펌프물을 마시다가 유사 장티푸스에 걸려요. 그래서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돈이 없으니까 당장 아픈 것보다 병원비가 걱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병원비를 빌리고 그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대백과사전을 대신 줘요.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억지로 퇴원을 했는데 정말 탈이 났습니다. 계속 아픈 고열에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병원에 재입원을 합니다. 그런데 열이 내리지 않아요. 10일이 지났는데 열이 내리지 않아요. 그때 임용균 교수가 불현듯 깨달아요. 그래서 그는 침대에서 내려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남은 생에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다음날 열이 떨어집니다. 진짜 임용균 교수님은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태리 유학을 할 때도 한 달에 8만 원으로 생활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면 하나님은 항상 때에 따라 돕는 손길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뭘까요? 네,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것에 염두에 두지 않고 나의 생활, 나의 방법, 내가 계획한 것보다 주님이 더 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품은 모든 것들 주님 안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과정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로 얻어내겠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부터 22절은 바로 기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임은균 교수님이 오직 주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쉬지 않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시작을 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이로써라는 말입니다. 이로써라는 것은 앞에 거를 꾸며주는 말이죠. 앞에 있는 말씀이 18절에 뭐냐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왜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얘기했을까요? 형제 사랑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형제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이로써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게요 굳세게 한다는 거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내 삶 가운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면은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걸 알고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생명이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꾸면요. 자, 17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내가 물질이 많지는 않아도 넉넉치는 않아도 남을 도와줄 수 있는데 내가 그 마음을 닫아버리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확신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라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기도의 생활에 충분히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제를 사랑하시고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십시오. 그러면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이 어떤 것도 두렵지 않냐고 염려와 걱정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에게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잘 보시면요. 오늘 말씀에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책망할 것이 있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요. 끊임없이 책망합니다. 나는 왜 일을 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일을 이렇게 생각밖에 못하는 것일까? 때로는 나의 외모는 왜 이럴까? 아니면 나의 능력은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책망해요. 그런데 우리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세상이 그래요. 심리학자들은 오늘날 21세기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분노에서 원망으로 바뀌는 시대다라고 얘기해요. 분노는요. 그냥 부조리한 것들에 대하여 화가 나고 그 분을 참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것이 누구 제3자 당신의 탓이야 라고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누굽니까? 하늘이나 악한 영이에요.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을 참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의 삶의 모습 가운데 가인의 모습을 우리에게서 떨쳐버려야 돼요. 그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책망을 받을 것이 내게 있든 내가 책망을 받을 것이 없게 행동을 했든 간에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책망할 것이 있어도 잘못이 있어도 분노를 해도 원망을 해도 너희는 걱정하지 마. 왜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크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이다. 결국은 누구에게 문제를 갖고 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문제를 갖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책망할 것이 없든 책망할 것이 있든 책망할 것이 없으면 너는 더 주님 안에서 믿음이 담대해질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과 형제에 대한 마음이 다치지 않고 열리며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든 주님 앞에 문제를 갖고 나가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할 문제가 너무나 많다는 걸 아시고 기도하십시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들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선교사들의 어려움을 위하여 선교사님들의 어려움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무엇보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고 진실 가운데 삶을 살아가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확신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거룩한 빛들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